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멘. 허락된 삶을 사는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허락된 삶을 사는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지리적으로 가나안을 바로 앞둔 접경 지역이에요. 출애굽한 지 한 1년 6개월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년이 채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잠시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러요. 거기서 말씀도 받고 성막도 짓고 1년이 됐을 때는 거기서 성막을 다 완성을 하죠. 그리고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미 다 가나안 땅 앞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땅이 좋다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10명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커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죠. 고대에 살았던 그들처럼 정말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온 백성이 순식간에 난리가 나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이 불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배교에 가까운 그런 행태 아닌가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는 게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키는 대로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군사로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가나안을 정탐했을 그 시점이 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금까지 지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쳐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서 보기는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어떤 땅인지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자. 이러려고 가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했겠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보세요. 가나안이 정탐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력으로 빼앗는 땅이든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나안은 세상의 논리대로 탈취하여 승자가 갖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는지를 보면 이제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땅을 빼앗는지를 전쟁으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저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갈 텐데,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밖에 없으세요. 물론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 잘 싸우면 되겠거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있다고 잘 싸운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잘 싸워서 함락시켰나요? 그럼 여리고는 잘 싸웠고 아이성은 잘 못 싸워서 패했던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가지느냐 하는 건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저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보다 강한 저 족속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 거야. 하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게 이유가 돼서 빼앗는 땅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근거로만 주시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안 끝나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산하고 정탐하고 정복하려 하는데 그 상대가 나보다 강하면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만 살다가 끝나요.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하고
뭘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싸워서 빼앗고 정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빼앗고 정복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그래서 잘하는 게 원인이 돼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미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전부 이 노력만 해요. 우리가 강해져야 하고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요. 실력이 있어야 하고요. 잘해야 하고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요. 지위가 있어야 하고요. 이게 준비되고 이걸 가지는 것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다 하면서 이걸 가지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이걸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이걸 지향하며 살아요. 네. 이걸로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성취가 있겠죠. 성취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있다고 해서 성공적이고 충성된 삶을 사는 건 더더욱 아닌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걸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가지느냐 하는 건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그러므로 지혜가 뭐냐? 지혜는요, 허락된 것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지혜는 허락된 것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지, 내가 허락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교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또 앞전에서 7절과 8절에서도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을 소유하는 근거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과의 싸움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사용을 하냐면요, 하나님 보세요, 쟤네들이 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총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총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대포가 필요합니다. 이 대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향이 이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의 실패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반복하는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이슈,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진짜 중요한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여러분 다시금 제가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허락된 목회를 잘
감당할 것인가? 저에게 있어서 목회와 사역과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이것이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 이게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 제가 원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주인이 맡겨주신 것만 할 수 있어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제 앞에 놓아두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교훈해 주는구나. 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지금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을 싸워서 들어가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무슨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전략을 가르쳐주고 강한 무기를 만드는 그런 법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것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이 정말로 실력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싸우는 실력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실력,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냐면요, 신명기 4장에서 이 정탐꾼 사건을 비롯해서 쭉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끝을 맺는데, 4장 32절로 넘어가 보면 결론이 나와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을 어떻게 이제 결론을 맺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한 뒤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한 일들이에요. 야, 니들 세상 천지가 창조되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 저 끝에서 여기까지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 앞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두고 어떻게 일하셨느냐.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땅 저 끝에서 여기까지 천하에 이런 일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내신 그 소식을, 그런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두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더 대우해준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러면 결론은 잔영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이루고 성취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뭘 이루셨고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러므로 너에게는 도대체 어떤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고 너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너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오늘날 너에게 행하셨는데 너는 절대로 이 언약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네가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예요? 그렇다면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 복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이 복을 내팽개치고 다른 것을 구하며 살 거 아닌 거 분명하잖아.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심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말씀, 이것들을 지켜라.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을 앞둔 자들이 실력으로 가져야 하는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했던 게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실력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줘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이 언약 밖에 있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너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찾으며 발견하며 배우며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넘어진 지점이 어디인가? 24절부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도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디서 원망을 했다고요? 장막 중에서. 무슨 말인가요? 모세에게 보고할 때는 하나님 주신 땅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장막으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죽게 한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와이프랑 애들이 다 듣는 거예요, 집에서. 밖에서는요, 메우고 떼워서 안 샜는지는 몰라도 집에 와서 다 새는 바가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잘못한 게 뭔가? 지금 여러분, 이 모세의 메시지는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인 1.5세대,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금 하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들의 부모들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걸 지금 모세가 말하며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인데, 부모의 세대가 잘못한 게 뭔가, 정확히 그 잘못한 지점이 뭔가, 전쟁을 못해서,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실력이 장막에서 없었어요. 집에서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데도 세상을 두려워하며,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진짜 행동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실력이 뭔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나에게,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인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그래서 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분명한 근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내가 말은 뭐라고 하든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집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지점에서 저도 똑같이 넘어지며 이 삶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야, 나는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이 약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 이 삶의 자리, 이게 본질이고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의 미래라면 그 미래로 우리의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똑같아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담대함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건 이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꿀과 송이꿀보다 단 거더라고요. 네. 성경을 읽으며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진의, 이 하나님의 본심, 이 하나님의 마음 의중, 이거를 분명히 아는 것을 우리의 실력으로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 아빠는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 우리 주한이 요즘 부르는 찬양이 공감하시네. 공감하시네. 뭐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많은지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 강한 이 은혜를 거기서 받아, 우리 아들. 그 아빠가 우리 주한이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지.
네 마음을 몰라줘서. 근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만 네 마음을 아셔. 하나님만. 이걸 내 무기로 삼고 내 힘으로 삼고 내 능으로 삼고 나의 실력으로 삼아. 보세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을 넘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을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 이걸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허락하신 것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기쁨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